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와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이 강변 부돌 출신의 선지자로서 당대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보았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관한 지식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동기보다는 명예와 뇌물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왕 발락이 뇌물과 높은 존귀를 약속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이 모압의 왕이 뇌물과 명예를 준다고 하니까 그 뇌물과 명예를 사랑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극적인 허용을 받아내고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천사를 보내죠. 천사가 칼을 들고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압에 갔지요. 모압에서 발람은 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산꼭대기에 서서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발람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4가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넣어준 말이었습니다. 신탁이죠. 3가지 신탁은 저주가 복으로 바뀐 신탁이었고, 4번째는 야곱의 별에 대한 신탁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 3가지 신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 이 발람의 산당에 올라가서 7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 1마리씩을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에 신탁을 넣어줍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점장이 술사가 와서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려다가 오히려 축복하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내를 주시는 백성은 저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신탁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람은 민수기 23장 14절 말씀처럼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또 7개의 단을 샀고 수송아지와 수양 7마리를 드렸습니다.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또 축복의 신탁이 나왔습니다. 20절을 제가 볼까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어떤 복술자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21절 상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패역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과 패역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를 안 짓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21장 하반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무슨 얘기일까요? 두 번째 신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허물과 패역에 따라도 사함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어떤 사술과 복술도 해칠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2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야 할 북술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이 뇌물과 명예 때문에 또 갑니다. 어디로 가죠? 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시 7개의 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씩을 번제로 드립니다. 거기서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주의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발람의 입에 축복의 신탁을 내리십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원죄가 있었고 자범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번째 신탁입니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죠. 그러자 모압의 왕 발락이 포기를 합니다. 이 발람도 명예와 재물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신탁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 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참 잘난 척한다.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다. 나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이 교만한 거짓 선지자 입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분명히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입으로 말을 했지만 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발람이 대언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발람이 선포한 복음은 자기 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장래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규는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뭘 들고 있습니까?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왕은 지팡이 안 짚고 있는데 이 서양의 왕들을 보면 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그 당시 중동시대의 왕들도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왕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겐족속을 모두 정복하고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다윗왕을 가리켜요. 다윗왕은 이 발람이 예언한 대로 이방인들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겐족속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남방으로 북방으로 가장 크게 확장시킨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별은 다윗만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이 별은 다윗은 예언자적인 예표일 뿐이에요. 다윗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야곱의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야고백에서 나오는 이 별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유명한 탐정수리 소설가 중에 이 코난 도일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유명한 이 사설 탐정 셜록 홈즈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그의 친구 의사인 왓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루는 이 셜록 홈즈하고 닥터 왓슨이 범죄를 수사하던 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요. 한참 자고 있는데 셜록 홈즈가 왓슨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왓슨, 하늘을 봐. 뭐가 보이나? 그러니까 왓슨이 갑자기 자다가 잠이 들깬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하늘을 보니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군. 셜록 홈즈가 또 물어요.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 그러자 왓슨이 의사니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들의 의미라 천문학적으로 토성이 사자공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계학상으로는 새벽 3시 15분가량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지, 또 기상학적으로는 내일 날씨가 맑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인간은 작고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홈즈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홈즈,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랬더니 홈즈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멍청이야. 지금 우리 눈에 별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자고 있던 텐트를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텐트 안에서 잤는데 눈을 떴는데 하늘에 별이 보인다는 건 텐트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별을 보고 한 사람은 하늘에 천문학적으로, 시간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았는데 반하여서 한 사람은 누군가 우리 텐트를 훔쳐갔구나,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고백에서 나오는 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별은 왕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주권자가 야고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별은 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옛날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으니까요. 옛날에 왕이 있을 때 왕이 세상을 떠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별이 섰다고 하잖아요. 그 왕이 권력을 잡으면 별이 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별, 야고백에서 나오는 한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시편 2편 11절과 12절이 그 대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래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처세술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처세술에 관한 책들의 핵심이 뭐냐?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왕이요? 예수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중국의 고전에 보면 한비자라는 이 법과의 사상을 만든 학자가 나와요. 그 한비자가 쓴 책에 보면 한비자가 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잘못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왕이 잘못한 것을 말한다고 해서 왕이 그 말을 듣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서도 안 된다. 왜냐? 왕이 그 말을 아부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왕의 마음은 너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는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책을 썼어요. 그게 한비자라는 책이에요. 근데 결국 그 책을 썼던 한비자가 그 나라의 왕에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오히려 신하들에게 누명을 써서 죽임을 당하고 말거든요. 왕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오히려 죽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 왕에게 잘못 보이면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세상의 왕에게 잘못 보이면 기껏 해봤자 죽는 게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왕에게 잘못 보이면요, 영원한 지옥 심판이에요. 둘째로, 별은 광명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별의 특징은 빛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참빛이에요. 여기 만약에 빛이 없다, 진짜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밖에도 불이 다 꺼지고 그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고 정치를 하고 예술을 하고 교육법 안에 굉장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빛인 예수님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을 제가 알아요. 근데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강연을 들어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저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저걸 믿을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인도에 갔어요. 무인도에 갔는데 거기에 고무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대로 얘기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다가 고무신이 생긴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어떤 무인도에 갔는데 거기 고무신이 있었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고무신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 지구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아니, 인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다고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저는 이 얘기를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요. 도서관이 폭발을 했어요. 폭발했어요. 빅뱅이 일어나가 폭발이 됐어요. 폭발이 됐는데 한 10억 년쯤 지났더니 대형 박물관이 돼가지고 막 온갖 신기한 보석들이 생기고 거기서 온갖 서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요, 산에 갔는데 어떤 초가집이 있다, 어떤 허름한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가 지었다고 생각하지, 아무도 없었는데 저절로 철근이 땅에 박히고 기둥이 생기고 안에 보일러가 생기고 그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화론만 얘기해서 그렇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모른다니까요. 세 번째, 별은 인도자를 의미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이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잖아요. 이 북극성은 밤중에 캄캄한 하늘을 봐도 북쪽과 남쪽을 구분할 수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너무 공기가 오염돼서 북극성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는 옛날의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잘 모르면 밤에 하늘을 보면 북극성이 반짝이는 그 별을 보면서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이 별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은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 점설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별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별점을 쳤습니다. 저는 그걸 맞다고 믿지 않아요. 제가 삼국지라든지 이런 중국 소설을 보면 신기해요. 하늘에 별을 보면서 인물이 태어났다, 인물이 죽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를 맞춰요. 저는 그건 소설이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저는 천문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글을 봤더니 이 묘성을 하늘에서 보면 별이 한 7개 정도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망원경을,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그 7개 정도 보이는 그 별이 실제로 보면 100개 이상이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보면 이 묘성이라는 것이 그냥 몇 개 듬성듬성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기띠처럼 별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자리들을 누가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묘성은 봄을 발견할 수 있는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묘성이 뜨면 만물이 소성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고, 삼성이 뜨면 겨울이 오기 때문에 만물이 휴식기가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별이 인간 만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 말고도 영향력 끼친 사람은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배웠을 때는 이 마호메트, 요즘에는 이 무하마드도,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무하마드도 대단하고, 공자도 대단하고, 소크라테스도 대단하고, 알렉산더 대왕도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이 땅에서가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악인을 선인으로 바꾸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서 4가지 신탁을 주십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을 복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들으면 알죠. 발람도 알아요. 자기 입으로 말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믿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나오신 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믿어야 되고, 참빛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뮤지컬에 보면 슈퍼스타, 예수님, 지저스, 슈퍼스타, 이런 뮤지컬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슈퍼스타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하셨던 이 말들은 우리에게 대한 얘기고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야고보에서 나오는 한 별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발람은 신탁을 받아서 말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규가 나온대요. 한 별이 나온대요. 그럼 왕이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역사책만 봐도 일반인들이 쓴 책만 봐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왕 대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